오늘은 2025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모든 환경과 사람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땅에 살아보니까 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 세상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이 주인 되는 세상. 그러니까 인간이 주인 되는 세상에서 누가 행복해야 돼요? 인간이 행복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고민하잖아요. 야,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 고민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 때문에 나는 배우자 때문에, 나는 자녀 때문에, 나는 회사 때문에, 나는 내 일 때문에, 나는 만나는 사람 때문에, 나는 내 환경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 아니,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라 불행해.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심리학자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너무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또 황금 만능주의, 그러니까 돈이 우선시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환경에게 내어주고 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다스리고 정복하라 말씀하셔서 땅에 충만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다 내줬습니다. 나의 권력이고 나의 의무이고 나의 책임에 불구하고 사람들은 늘 얘기합니다.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환경 때문에 어려워요. 뭐가 없어서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 만큼 사셨지요? 네, 살 만큼 사셨습니다.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하시네. 네, 감사합니다. 살 만큼 살아보니까 사람이 바뀌든가요? 사람 안 바뀝니다. 그 성향과 습성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사람은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바뀌지 않는 사람 때문에, 바뀌지 않는 환경 때문에 계속 거기에다 주도권을 주면 내 인생은 끝까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불행한 거예요. 한평생 그렇게 불행하게 살다가 원망 불평하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보십시오. 지금 야구 때문에 난리죠. 월등한 실력이 있어도 주도권을 빼앗기면 경기 시간 내내 끌려다니다 결국 패합니다. 그래서 경기 해설자들이 늘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하는 얘기가 뭐예요? 흐름이 중요합니다.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흐름을 가져와야 됩니다. 주도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 주도권을 되찾아와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설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5년 추수감사를 맞이하면서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심지어 자기 믿음도 똑같습니다. 주도권 빼앗기면 지는 겁니다. 맨날 환경 탓할 거예요? 맨날 사람 탓할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패배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사랑하는 가난 가정 여러분, 내 자신의 가치와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의 생명과 영원한 구원인 천국을 위하여 십자가를 려 죽게 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제할 수 없는 곳에 에너지 빼앗기지 마십시오. 내가 다시 찾아와야 돼요. 내 삶에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떤 삶이 가장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 이번 노예에서 화요일날 노예가 있는데
20명이 목사 임직을 받습니다. 교육을 하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3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년에서 전임이 2년, 교육전산 4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가 되면 영광이 있느냐? 목사가 되면 사례는 세상 직장과 터무니없이 박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은 그 길 갑니다. 근데 목사는 지가 원하니까 그 길 가면 돼요. 그런데 누가 문제예요? 배우자와 자녀가 문제인 거예요. 두 달 전에 모든 직장을 조사했습니다. 어떤 조사를 했느냐? 누가 빨리 죽느냐? 근데 모든 직장에서 남자들이 다 빨리 죽습니다. 그런데 한 직군만 여자가 더 빨리 죽습니다. 어느 직군인지 아세요? 목사의 부인 사모입니다. 남자보다 얼마나 더 빨리 죽느냐? 평균 8년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교인들에게 시달립니다. 잘 꾸미면 잘 꾸민다고 난리고, 안 꾸미면 안 꾸민다고 난리예요. 성격이 좋으면 왜 좋으냐고 난리고, 성격 안 좋으면 왜 안 좋냐고 난리예요. 이쁘면 왜 이렇게 이쁘냐고 난리고, 안 이쁘면 왜 이렇게 안 이쁘냐고 난리예요. 그 지금은 사모 되려고 하는 청년이 없습니다. 어떤 부모도 자기 딸이 사모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반전은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3년 다니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을 다 노예가 관리합니다. 학교는 학교대로 하지만 노예에서 신학 계속 추천서를 써주지 않으면 학년 진급이 안 됩니다. 네, 이번에 신학대학원 1, 2학년 아이들 37명을 교육했습니다. 제가 묻는 거죠. 37명 가운데 이제는 남자가 많지 않고 여자가 더 많아요. 신학대학원은 여자분들이 훨씬 많아요. 제가 그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 똑같이 공부해도 안수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목사랑 결혼하면 목사의 직을 감당할 수 없고 교회에서 뭘 원해요? 사모를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똑같이 공부하고 다 해서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안 되는 거예요. 사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한테는 대단히 불리합니다. 여자 목사 잘 청빙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도 너희 혹시 신대원에서 연애하면 사모 돼야 되는데 할 거냐? 그랬더니 저 깜짝 놀랐어요. 거기 있는 60%의 아이들이 전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겠다는 아이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목사나 선교사예요. 그 힘든 걸 보았는데도 그걸 하겠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감격과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있다는 걸 그들이 알고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적천국에 이끄시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처음 듣고 또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말입니다. 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요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말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향하여 하는 말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힘과 용기와 희망과 또 칭찬과 격려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심지어 죽이는 말이 될 수 있어요.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좋은 말하는 사람,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은혜의 말을 하는 사람을 두셔야 되는데
그보다 앞서서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기를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저희가 이제 수요일에 잠언을 강의하고 있는데 잠언 18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뭐에 있다고요? 말에 있습니다. 말이에요, 말.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진짜 힘이 나고 용기가 나요. 뭐 감사가 생기고 막 기쁨이 생겨. 근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막 나 지금 행복했는데 나 기뻤는데 힘 쫙 빠져. 자꾸 의심 생겨요. 그리고 아픔이 생겨요. 함께하는 것이 곤욕스러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삶의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 속엔 힘이 있잖아요. 그 힘을 우리가 전달하는데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리를 박차거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말이 될 수 있는데 반대로 그 모든 것을 빼앗는 절망의 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21절을 보시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감사한 일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모여들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저게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갖은 중상모략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메시아로 인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나 뭐 헤롯 당이나 사두개인들, 제사장 그룹이나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중상모략 온갖 거짓말을 막 꾸미는 거죠.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간다는 겁니다.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직접 봤어요. 함께 다녀요. 그런데도 그것은 별로 효력이 없고 내 옆에서 누가 말을 하면 하나님이 왜 귀를 두게 주셨어요? 이 놈이 여기서 얘기를 하면 뭐예요? 흘려들어라, 흘려들어라, 응? 흘려들어라 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딱 맞고 안 흘려들어. 네. 그 바리새인과 헤롯 당과 사두개인들이요 온갖 중상모략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나중에 다 넘어가서 예수님 죽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이렇게 크게 화내시는 분이 아닌데 오늘 주제절 뭐라고 얘기하셔요? 마태복음 12장 34절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왜 악한 말을 했어요? 마음에 가득 담겨 있어요. 우리가 아시잖아요. 가득 담겨 있으면 넘치게 되어 있고. 어쩌다 실수했어요? 어쩌다 잘못 얘기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늘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요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옛날 바리새인들만 그래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칭찬하는 말을 해요. 막 비난하고 저주하는 말을 해요. 비난하고 저주한 말 합니다. 요새 텔레비 보세요, 안 보세요? 텔레비 꺼버려야 돼요. 네. 정치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되면 부부가 매일 같이 싸워요. 그럼 어쩌실 거예요? 자녀가 우리 집은 너무 잘 싸워, 너무 행복해 이러세요? 그럼 정말 힘든 거예요. 그거 교회가 맨날 싸워. 그러면 야 오늘도 신나게 한번 싸워보자. 뭐 이단 옆차기까지 한번 해보자. 뭐 예? 이러면 그 안에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다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너의 입으로 말하는 것이 그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레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전쟁을 가르칠 때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총을 쏴서 죽여요? 수류탄 던지고 뭐 폭탄 쏘고 미사일 쏴서 죽이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부상자들을 많이 만드면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내 옆에 동료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럼 평생 뭐로 살아야 돼요? 장애를 입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군인들이 사기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부상자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쥐레가 발명된 거예요. 전쟁은 무서운 거예요. 평온한 삶을 무너뜨린 겁니다.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신앙생활 하는데 성도들에게 와서 걱정을 만들어줘, 불안하게 해, 상처를 줘. 그래서 부상자로 만들면요, 그게 문제. 오늘 예수님이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유명한 말이죠. 같은 물을 마셔도 독사가 마시면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독이 나오고, 젖소가 마시면요, 같은 물을 마시는, 똑같은 물을 마셨는데 젖소는 우유를 만들어내요. 왜? 그 속에 독사는 뭐가 가득 있어요? 독이 가득 있고, 젖소는요, 우유가 가득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라떼를 좋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똑같은 물을 마시는 거예요. 좋은 말 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설하면서, 야, 그래 2025년 내가 우리 가족한테 좋은 말을 했는지, 선한 말을 했는지, 아니면 상처 주고 악한 말을 했는지, 뭐 좀 하라 그러면 뭐 누구 집에라고 말 안 하는데 뭐 좀 시키면 내일 하겠대. 내일. 맨날 내일이야. 그러니까 제가 매일 해요. 제가 매일 해. 내 누구라고 말 안 해야 돼. 안 한대. 뭐 어렵대. 그것을 왜 하냐. 만나는 사람들 그러죠. 그리고 정말 나쁜 것은 이제 가족한테 넌 끝났어. 우린 망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예?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정말 선한 말을 해야 되고요. 유명한 말이잖아요. 동물은 리액션으로 살고 사람은 리스판스로 살아요. 무슨 말이야? 짐승은요 그냥 바로 반응해요. 근데 사람은 생각하고 반응해요. 생각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개 키우는 사람들, 개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많아요. 개를 열심히 키워. 막 정말 애기보다 더 잘 키우잖아요. 돈 얼마나 들어가. 근데 막 애지중지하게 키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실수해서 개꼬리를 딱 밟으면요, 이 개가 아이고 우리 주인님 어쩌다 밟았네. 나 이렇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는데 고마워서 가만히 있어요? 바로 승질내고 물어버려요. 그게 개예요. 개는 뭐예요? 리액션으로 반사적으로 사는 거예요. 반사적으로. 사람은요 그렇게 즉흥적으로 반응해서 살면 안 됩니다. 반사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제 대배실 천장 공사를 했습니다. 갑자기 공사가 된 거예요. 김영 입사님이 토요일 밖에 시간이 없다 그래서 아침 7시 30분에 모였습니다. 17명이 모였어요. 장권사님 김밥 사오고 김밥 먹으면 목매다 그래서 소고기 묵국을 다 끓여갖고 왔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아침 먹고 제가 PT 아시바를 여기다 4단 쌓았습니다. 저희 이제 본당에 여기 바닥부터 높이가 8.9m예요. 저 천장 속이 2m에 또 공간이 있습니다. 캐다 공간이 따로 있는데 어쨌든 이걸 아시바를 쌓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김영 입사님 없으면 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했어요. 김영 입사님 평생 22년 봤어요. 평생 에서 느끼는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김영 입사님이 누구를 비난하는 말을 들어보지는 않았어요. 누구를 막 뭐라 그래도 김영 입사님 사람이 너무 좋아서요. 일을 하고 돈을 떼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박명 입사님 계시지만 속 터질 거예요. 네. 그런데 화를 내거나 역정을 내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정말 좋은 분. 늘 그냥 감사하며 사는 분이에요. 어렵게 힘들어도 이제 오늘 중립실도 올해 안에 다 이제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게 또 4단이니까 너무 높아서 남자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참 웃긴 거 아세요? 고소공포증이 되게 심해. 아무도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누구 옆에서 하나 보조해야 되는데 보조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올라가느냐?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날렵하고 철인인 정현원 집사님이 70 정현원 집사님이 막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송구영 신배 때 보겠지만 그냥 이렇게 막 두 손을 벌리고 환하게 막 웃는 거예요. 막
그런데 정의로운 지사면 그래요? 참여한 모든 분들이 그랬어요. 생각해보세요. 아니 언제까지 우리가 할 건데 왜 맨날 이렇게 공사가 많아 이 교회는. 이렇게 반사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다 기뻐요. 그냥 다 행복해요. 다 감사해요. 아침 그랬지 뭐 점심 잘 차려서 먹었지 오후 되니 간식까지 뭐예요? 아세요? 뭐 김치전까지 만들어가지고 잘 먹었어요. 뭐 다뭐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이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이거 비세네마 때문에 김성목 집사님 차영 권사님은 아주 그냥 아주 신경이 곤두서있어요. 올라가서 어떻게 되는지 막 확인하고 막 이러시나고. 근데 그 마음이 뭐예요? 그게 응답적인 상황이라고요. 응답적인 상황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 즉흥적으로 바로바로 반사적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나빠졌어요? 스마트폰. 승질나면 바로 해야 돼. 전화해서. 승질나면 문자나 카톡으로 바로 해야 돼요. 옛날에는 전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화가 나도 그렇게 안 되거든요. 한참 지나고 돼야 되는데 이게 참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초대교회 이끌 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뭐 하지 말라고요? 성내지 말라고요. 성내지 말라. 이건 저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네, 성내지 말라고. 네. 아니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하면 자꾸 성이 난다니까요. 성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늘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 뭐냐 이거. 나도 간합교회 교인이 되고 싶다. 네. 늘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뭐 맨날 성내는 저 성질 잘 안 내요. 네. 네. 근데 어쨌든 교인들한테는 안 그러는데 누구한테는 그래요? 예,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믿음으로 심판하지 않고 뭘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말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이 말로 드러나지만 믿음 없음도 뭘로 드러나요? 말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엄청난 축복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왜 망했어요? 왜 다 포로로 붙잡혀갔어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없어지고 뭐 남녀다도 사실 뭐 단일민족이라고 하지만 다 혼혈민족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자꾸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돼요. 괜찮아. 용서받으면 돼요. 그런데 죄 때문이에요. 하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와는 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결국 그거 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요? 그거 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왜 그걸 얘기하세요? 그거 하나도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라면 어떤 삶이었어요? 민수기서에 왜 가나안 땅에서 망했느냐?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이 왜 2명 빼고 다 죽었느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이 사람 믿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믿음 좋은 사람들을 40일 동안 광야 하나님이 가지를 말라 그랬는데 지네끼리 간 거 아니에요. 갔다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린 죽었다. 우린 저들의 밥이다. 저들 볼 때 우리는 메뚜기야. 밟히면 죽어.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 10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59만 9,980명 98명이 다 물들어가지고 우리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에게 들린 대로 행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거짓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시면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전 너무도 아름다운 우리 간합교회를 늘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부활이 있는 곳, 천국으로 우리 모두를 이끄는 가장 귀한 곳, 이곳을 세우기 위해서 또 지키기 위해서 늘 애쓰는 정말 사랑하는 우리 간합 가족들 함께 모여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는 그 부르신 날까지 함께 귀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헌당 기도문에 써놨어요. 건축 기도문에 써놓은 것처럼 우리의 말을 통해서 어떤 말이 돼요? 위로와 격려와 칭찬과 사랑의 말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위로와 칭찬과 격려와 사랑이 아니고 다른 말이에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해서 도움 되나요? 하나도 안 됩니다.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것, 뭐 가정생활, 부부생활, 직장생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게 말입니다. 말. 여러분 생각해,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돼요? 가뜩이나 힘든데 만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사랑하는 간합 가족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사랑해. 어떤 일이 생겨도 내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에 31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터지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우리 말을요, 안 좋은 말이야. 입 밖에도 내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재미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저희 평곡교회가 북한교회 건립을 위해서 남선교회가 항상 동학교에서 해마다 성가 찬양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교회마다 모여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뭐 8교회가 왔더라고요. 이제 점점 줄어들긴 하는데 각 교회마다 1년에 한 번씩 꼭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남성교회 활동, 여전대 활동하는 사람들은 좀 장로님들하고 권사님 좀 친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한 권사님이 연식교회 장로님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장로님 1년 만에 봤는데 왜 이렇게 살이 쪘어? 남자한테.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내 살을 다 가져갔나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웃자고 한 얘기겠지만 우리 만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비록 살이 쪘어. 그래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살이 빠졌네요. 예? 얼굴이 너무 헬쓱하네요. 예? 이런 말 해야지. 안 그래요? 좀 아파, 좀 피곤해 보여. 그럼 뭐라고 해요? 무슨 병 있으세요? 무슨 힘든 일 있으세요? 그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오늘 뭐예요? 지금까지 본 것 중 얼굴 낯이 가장 좋다고, 네. 가장 건강해 보고 좋아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뭐예요? 청교도가 100여명 갔는데 절반 죽었어요. 겨울 나기도 전에 무슨 감사할 게 있어요? 근데 그들은 뭐 했어요? 감사할 조건을 찾았다. 감사는요, 찾지 않으면 절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어떤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문이 닫혔어요. 제 인생의 문이, 뭐 직장과 사업의 문이 닫혔어요. 안 닫혔어요.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열어주시고요. 사람들이 문을 닫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 사용 안 하고 다른 사람들 사용하십니다. 예? 우리 교회가 그 역사의 증명 아닙니까? 어떻게 세웠어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자꾸 이 주도권을 넘겨주지 마세요. 주도권 넘겨주면 안 됩니다. 오늘 보니까 이 여전대가 오늘 음식 준비 잘했습니다. 김원호 원사님 떡도 뭐 시루떡도 엄청 준비하고 뭐 귤에 뭐 하여튼 음식 준비하는데 가서 보니까 이여전대 음식하는데 거의 군대야. 네. 뭐 상명하복이야 막 그냥 다 했어? 뭐 이렇게 뭐 준비됐어? 막 이러더라고 막.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시험 들어 교회 안 나온다. 예. 가뜩이나 우리 교회 세다고 자꾸 막 얘기하는데 예? 세긴 뭐가 세? 그냥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 거지. 네? 그런다고 이여전대가 안 나와요? 예? 그냥 놔둬요. 놔둬. 그냥 뭐 어떡할 거야. 못 바꿀 건데. 그러면 주도권을 저 사람 때문에 그러지만 내가 갖고 오면 되는 거지. 내가 갖고 오면 되잖아요. 내가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떤 말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말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제가 이제 노예 가면 어제도 그래 이제 갔는데 막 이제 목사님들 오고 막 하고 이제 순서 맡아서 왔는데 거기 이제 중학교 장로님들 여자 장로님들 있고 막 목사님 볼 때마다 탤런트 같아요. 막 막 이래요 정말.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정말이다 그래요. 정말이다. 왜 거짓말하냐고 얘기하질 않아요. 그 사람들은 진실을 알거든. 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라고요. 예, 감사절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환경 어려워요. 내년에는 좋을 것 같아요? 허구한 날 맨날 어렵다 그러더만 뭘. 맨날 뭐 IMF보다 더 어렵다. 그 얘기 왜 듣는데? 뭐 네? 어떤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하느냐라고 하는 거. 오늘 장원사님이 오시면서 들어와서 기도하고 제가 만났는데 여기 지금 천장이 메어진 걸 보고 막 감격해서 막 눈물이 촉촉히 젖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저도 정말 여기도 했죠. 저기 저 옆에 정말 물 떨어지나고 통 받쳐놓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제가 매일 그랬어요. 그거 사라졌어요. 네. 바뀐 게 뭔지도 모르고 뭘 했는지도 모르고.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식사를 하면서 또 식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맛있다고 준비하신 것 정말 감사하다고. 내가 혹시 싫어하는 반찬 있으면 안 먹으면 돼 그냥. 예. 그거 뭐 어쩌니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네. 매운 거 못 드시면 뭐 못 먹는 거지 뭘 어떡할 거예요. 내가 이거 있어서 알러지 반응 있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지. 근데 또 다른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맛있게 먹으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우리 말대로 우리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옛날에 맨날 했는데 이거 하지 말라 그래서 자 시작.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아프지 않다. 나는 잘 될 거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교회는 잘 될 거다. 아멘. 우리 가족,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 우리 부모님 축복하십시오. 선한 말 하셔서 정말로 감사할 것을 찾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말대로 하나님이 심판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